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매일 하는 이 일,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부터 집안일까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 일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과연 우리 일에 그보다 더 깊은 목적이란 게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그 일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좀 거창하게 들리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일이라는 게 말이죠, 원래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아주 선한 설계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나 벌이 아니라 처음부터 선물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을 꾸려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신 게 바로 동산에서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란 게 인류에게 주어진 거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선물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을 보세요. 일이라는 게 원래는 인간의 정체성과 목적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창조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타락 이후의 현실은 어떻죠? 일이 좌절감을 주고 힘들어지고 마치 가시덤불과 싸우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의 삶인데요. 그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평범한 노동에 엄청난 존엄성을 부여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년.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평범한 장인으로서 보낸 시간이에요. 18년, 정말 긴 시간이죠. 잠시 이 숫자가 가진 무게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보세요. 출생 후 12살까지는 배우는 학생이었고 그 후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8년 동안은 목수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3년간의 공생애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그분의 삶을 채운 건 바로 숙련된 노동자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목수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쓰였던 그리스어 텍토는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는 물론이고 돌 같은 재료까지 다루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건축 기술에 능통한 마스터, 장인, 아티산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가 사업가로서, 장인으로서 겪었을 법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요, 견습생으로 기술을 배우고 더 좋은 자재를 구하려고 공급상이랑 협상도 했을 거고요.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느라 진땀도 뺐을 거고, 프로젝트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골치 아팠던 적도 있겠죠? 어쩌면 직원 관리 문제나 돈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상은 그의 노동 경험을 우리 삶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저 광활한 우주적 차원으로요. 이 관점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일꾼, 그러니까 우주적 장인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모든 관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건 하나님이 저 멀리 옥자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는 이 말은 일이라는 행위 자체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관점은 일이란 게 단순히 세상을 만든 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저 영원의 시간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셨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관점 아닌가요? 잠언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 창조의 일이 얼마나 기쁨과 예술성으로 가득했는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냥 힘들게 뚝딱뚝딱 만드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창조적인 파트너십이었다는 걸 엿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일의 스케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거시적으로는 138억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은하계와 별들을 빚어내셨고, 미시적으로는 우리 몸속 생명의 설계도인 DNA 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효율적인 정보 체계를 설계하셨죠. 이 모든 것이 그 우주적 장인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이야기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혹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일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일의 궁극적인 의미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이 존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의 일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구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기서 얻는다는 표현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상속받고 소유한다는 의미가 강하죠. 이건 흔들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는 은퇴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책임과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활동이 계속된다는 걸 암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나중에 구원받고 회복될 때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지닌 활동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이 모든 관점이 내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일터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